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여서 식사 중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그리고 지적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놀라운 충격적인 장면을 거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돌이 굴러가져 있는 상황에 이들의 일행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그 마가복음 16장에는 한 청년,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으로 비유됐고,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지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누웠던 곳이니.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운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거기서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계속해서 고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은 거기서 보자고 해라.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해라. 아마 그들은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 말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 봐. 아마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그렇게 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며 너무너무 두렵고 놀라는 맞이에 무덤에서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않은 침묵 상태에 들어가면, 너무 놀라니까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침묵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갔던 일행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천사의 고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였구나,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도 그들과 함께 했던 일행들에게 달려가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또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아마 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마리아가 나 봤어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큰 슬픔 가운데 애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충격적인 이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말해주기도 하고 그 두 제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두 제자에게 앞에
12절, 13절에 두 제자에게 다른 나타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일행의 제자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얘기했더니 또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11제자가 다 모여있는 그 식사 모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여기 뭐라고 14절 됐는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막달라 마리아, 또 일단의 여성들, 그리고 두 제자, 벌써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전했는데 그들은 듣고도, 봤다는 사람을 말을 들어도 믿지 아니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11제자가 모여있는 이 식사 모임에 나타나, 봐라! 내가 부활했다라고 보여주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 부활의 소식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부활의 그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11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이 병행되는 누가복음 24장에는 주님이 오셔서 11제자의 평강을 빕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빕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떤 표정을, 어떤 모습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누가복음 24장 37절과 38절을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으로 뭐 귀신인가 뭐 이래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마음의 의심이.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등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거야, 내가 이미 얘기했지. 그리고 그것은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되어진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 예표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되어진 애언이 바로 지금 성취되어졌어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철저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언의 성취임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언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도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아멘.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생전에 여러 번에 걸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다 같이 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에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 즉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도 제자들만큼은 믿었어야 하는데 도리어 제자라는 사람들이 더디 믿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미리 다 예고해왔고 가르쳤고 알려줬건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진짜일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나? 그리고 그런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현장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도 부활했을까? 이게 진짜인가? 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도대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사실일까? 지어낸 얘기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는 과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그대로 믿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멘 대답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 저는 생각해 볼 때 미지수요. 뭐 부활하셨나? 부활하셨다니까 부활하셨나 보다. 그 정도 부활의 감격이나 기쁨이 내 안에 없이 그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께서 오실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많지 못하리라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계실까 안 계실까? 부활하셨나 부활하지 않아요? 이것을 의심하고 흔들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하고 있는지 다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수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얘기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고, 내가 올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만 보여가지고는 천국 못 가는데,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지금 우리 마음 아픈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 역시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야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이 없는 거죠. 죽은 믿음이란 무엇을 가리켜?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야고보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기 굉장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몸과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어요. 영혼이 없는 믿음, 영이 살아있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라는 표현으로 그랬어요. 몸에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퓨니마,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있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야. 그건 죽은 사람과 같아. 이렇게 말해요. 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나 줄기와 가지가 말라버린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과 마찬가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평생 가야 죽은 믿음이죠. 표적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 나타난 믿음의 증거들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부인이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지적동의라고 그러죠. 지적동의. 그냥 있다고 치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냥 뭐 너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있다고 치자. 지적동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죽은 믿음은, 이런 지적 동의에 의한 어떤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다 책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 버려진 사람이야. 넌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향내가 나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예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히 신비스러운 사건이에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못돼 가지고 안 믿으려고 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은 거지. 제자들이 뭐 성품이 나빠가지고 착하질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하지 아니하면, 경험하지 아니하면, 만나지 아니하면 그건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음에도 죽은 자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000년 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그 예수의 부활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 예수의 부활이 종래는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와서 꾸짖으시고 오늘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부활 신앙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교육시키고 상기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본 자들이 말하고 와서 여럿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떨고 예수님 부활했는지 안 부활했는지 근심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느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과연 부활했거든요. 그동안은 소리로만 들었는데 본 사람이 봤다라고만 들었는데 이제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증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활 신앙이 이제 그들의 심령 안에 새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뭐라고 명령을 하는지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르시되로부터 봐야 돼. 또 이르시되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라. 부활하신. 참 믿음은 부활의 사건을 확신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은 산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이 있는 자가 산 믿음이에요. 그 부활 신앙이 있는 자는 행함이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이 부활 신앙을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합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는 죽은 믿음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자는 산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정죄,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 믿음, 부활신앙은 구원 얻을 것이고 죽은 믿음은 정죄,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 생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으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다 부활을 하는데 마지막 때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데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무슨 부활이라고요? 생명의 부활. 하나는 무슨 부활이라고요? 심판. 근데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무슨 일을 행한 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은 무슨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인 거예요. 물론 성경은 구제에 대한 얘기, 병 고치는 얘기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대한예수장로회 구제교회도 아니고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병원도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전하는 자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례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향한 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다 같이 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길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잔치에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세마포 예복을 입고 19장 앞부분에 그런 말이 등장해요. 정결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데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장차 혼인잔치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초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계시록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14절과 15절에 계속되어집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계시록 21장 8절에서 계속 설명해 줘요. 8절에 다 같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이것은 앞에 여러 가지 지금 한 6, 7가지의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쫓아가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영적인 음행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한데 이런 표현들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그 기록에 이제 기록되는 것이죠. 구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 복락이 예고되어지고 정죄는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고 영원한 영벌의 고통을 받을 것을 비유하고 있어요. 심판을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비유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산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파라고 하신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너가 나를 봤냐?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부활하신 이 복음을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선교 내용과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에요. 지금부터 140년 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조선 땅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영종도 지금 그 지역을 넘어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어요.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바로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 아펜셀라 선교사가 그들의 젊은 청춘을 이 조선 땅에 바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활절날 그들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140년 전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땅을 이 두 젊은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가 도착한 다음에 그가 본국으로 첫 선교 보고서를 보내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아펜셀라가 선교본부에다가 선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고 사상가이고 또 20세기 유럽을 대표하는 최고 지식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을 한 사람이구나 알게 될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인용을 하죠. 이 말씀을 믿음에 적용해 보면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형편대로 믿게 된다 하는 얘기죠. 믿는 자들이란 말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은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가 그 복음을 전하는 거가 산 믿음이 된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 된 거예요. 바로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영이 산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다시 사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신앙,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부활 신앙,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 이 재림 신앙,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는 자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너무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목이 뭔 말인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천국 가자. 한 번만 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천국 가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감격스러운 구원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같기도 하지만 커요. 왜? 평생에 한 명도 전도 안 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늘 전도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넉넉한지도 몰라요. 아야, 나는 10년은 더 살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갈지 알 수는 없어요. 먼저 오고 나중 오고, 나중 가고 먼저 가고, 그건 순서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전도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쪽 줄에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한번, 아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부활절날 교회 안 오고 저렇게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챙겨야 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손자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세상으로 돌아다녀서는 안 되는데 챙겨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나 나 다 예수 믿으니까 누구를 전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나 아니면 요즘 기도하면서 그래. 저는 24시간 만난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주님, 내가 누구를 복음을 전해야 될 건지, 주님, 내가 전도할 대상을 붙여주세요. 목사가 전도를 안 하는데 교회가 부흥되겠습니까? 주님, 누구를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지 전도할 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 목사 장로가 전도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 전도 안 하면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 장로가 전도하니까 권사도 전도하고 집사도 전도하고. 근데 목사 장로는 말만 해. 전도합시다. 그런 교회는 부흥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가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가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가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 장로가 예배하는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나, 언제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충성스럽게 단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니까 죽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우리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도,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천국 갑시다. 한 번 더 왼쪽으로 했으면 오른쪽 시작. 한 사람이라도.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천국 가는 우리 가제로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 우리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세상에 향해 온 천하 만민에게 다녀 부활의 전도자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한 우리 가족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